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서로 한번 칭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칭찬이에요.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웃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 그죠? 네. 근데 평소에 자,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 북한 선교 때문에 아울리치를 같이 갔다 왔어요. 어느 교회와.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북한 선교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함께 하면서 보니까 그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모이는 교회도 한 명의 북향민이 없는 교회가 상당히 있어요. 왜일까요? 제가 이유가 뭘까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돕느라고 우리가 세미나도 열어드리고 북한 선교학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북향민들이 상처가 많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일급수에만 살 수 있어요. 영적인 일급수의 교회에서만 그들이 정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인 몇 급수일까요? 그냥 믿어봅시다. 1급수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중국 동남아를 거쳐서 이렇게 한국에 사역한 지가 7년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새가족반을 늘 하고 있잖아요. 새가족반 담당을 하고 있는데 늘 새로운 분이 오세요. 북향민들도 오시고 새가족들도 오시고 한국 분들도 오시고 또 저 같은 디아스포라 출신 조선족도 오시고, 조선족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중동포들도 오시고 그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제중동포. 네. 또 저희 같이 호주 출신, 미국 출신 다 이렇게 누구나 정착하기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다. 좋은 교회 맞습니까? 얘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강조하는 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여러분 세뇌당했죠? 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누구이세요? 예. 예수님은 여러분의 누구세요? 아버지? 신랑. 담대하시네. 또 친구, 또 구원자.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멈추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자. 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자. 이 말씀을 제가 권유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양자예요, 친아들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가 원래 자녀가 아닌데 불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건지셔서 우리를 양자, 양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친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노릇을 잘 몰라요. 못해. 그래서 친아들인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100%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거 제가 쉬워요? 안 쉬워요? 이 툴을 갖다가 제가 처음에 하는데 우리 이비일 목사님이 이거 어느새 흉내를 내시더라고. 원래 원조는 접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제자 되기가? 우스워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자, 여러분, 제자의 삶이 쉽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요. 무슨 선물? 성령을.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에요? 뭐냐면 너희가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예,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 정말 이 예루살렘 이다 당시 제자들이 사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 배우고 또 12제자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 노릇을 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 딸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배신 때리고 다 도망갔어요. 예, 부인했어요. 가장 그 훌륭한 수자인 베드로까지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기다려. 내가 부활 승천하시고 하고 너희들에게 아버지께 부탁해서 누굴 보내주라고? 성령을 보내달라고 부탁할 테니 기다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20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서 기다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어떻게? 오늘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임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방언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옹알이하는 그런 옹알이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옹알이 하면 엄마들이 대충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애기 엄마 많이 알아듣죠? 아, 얘가 배고프구나. 뭐 엄마를 좋다는 거구나, 싫다는 거구나 알아듣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갑자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증상이 뭐냐? 증상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갑자기 기뻐져. 갑자기 자기도 알지 못하는 기쁨이 샘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생겨요? 갑자기 보니까 서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첫째가 뭐예요? 사랑. 여러분 임천구성에서 사랑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근데 원래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삼남삼녀 저희 가족이 형제가 삼남삼녀예요. 제 오늘 가정의 비밀을 제가 조금 공개할게요. 가정의 비밀. 네. 비밀을 공개하는데 여러분 제가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도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가르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그전에는요 제가 절에서 심지어 머리 깎고요 공부한다고 머리 깎고 108배를 제가 드렸어요 매일. 그러면 뭐가 생기는 줄 알고. 네? 제가 처음 얘기하죠. 머리 깎은 모습 상상해 보셨어요? 제 머리가 20대 초에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뭐라 우스꽝스러움을 살았다는 거지. 그 저라면 못 생긴다고 뭐 무릎만 아프더만. 여러분 제가 비밀을 좀 공개합니다. 근데 제가 불행한 거예요, 가정이. 제가 불행한 삶을 살았기에 우리 북향민들이 다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다가 폭력적이었다가.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제가 불안해서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제가 공부를 잘했을 텐데. 아니 옆에서 엄마 아빠를 크게 괴롭히고 막 밤새도록 잠을 안 자는데 정서가 불안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공부 못하는 이제 북향민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머리는 괜찮은 사람인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정서가 불안해서.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살 의리를 느꼈어요. 제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날 술채까지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불을 다 싸가지고 거기를 죽이게 숨을 못 쉬게 해놓고 나중에 풀어놨다니까. 얼마나 지독했으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솔직히 제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북향민들이 그 이해하게 되는 그런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제가 여러분이 말하는 생활제대를 한 거예요. 생활제대 뭐예요? 우리 한국에서 의가사제대라고 해요. 예? 집에 먹고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60이 넘고 자식들은 없어요.
부양 가족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생계비가 나오지, 최저 생계비. 그땐 그런 게 없었어요. 1원도 없었어요. 1만 원도. 그러니 너 가서 먹여 살려라고 나를 제대를 시켜주더라고. 저를 23개월 만에. 그때는 30개월이 넘었어요. 그렇게 나와서 생활하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빚을 줬는데 그거를 내가 안 갚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계속 전화하고 괴롭히니까. 그러면서 제가 두 동생, 남동생을 엄청 사랑했어요. 빚을 갚으면서 걔들을 대학을 시켰어요. 졸업을 했어요. 하나이는 여러분 침신대에서 박사가 돼가지고 조직진학 교수예요. 막내는. 예, 그때는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아버지가 저 막내를 왜 낳아가지고 나를 고생시키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제가 살았는데 경제적으로 제가 바닥까지 가본 거죠. 어렵게 살았는데 제일 어려운 것만 하면 막내 여동생이 꼴통인 거예요. 꼴통인데 얼마나 꼴통이냐? 상상을 초월하는 꼴통이에요. 예. 제가 그 꼴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북향민들이 꼴통들을 제가 다 미안합니다. 지금 공부를 시킨 거지,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예? 그래서 집이 어려운 것보다도 걔가 꼴통인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고등학교 때 가출을 했어요. 근데 뭐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 좌우지간. 아니, 가출해가지고 안 들어오면 얼마나 속 타겠어요, 그죠? 맨날 기다리고 맨날 왜 안 죽나? 아예 들어오지 말지. 이런 소원이 제게 생겼어요, 소원이. 여러분, 그게 제가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동생들은 걔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 꼴통의 여동생에서는 걔는 죽었으면 이렇게 내 마음에 미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네? 재밌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88년 1월 달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제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정에 임하신 거예요. 만일 그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날에 제가 될 수 없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버버버 하는 거예요. 저게 그때 방언인지 몰랐어요. 어버버 하고, 그리고 기쁨이 나한테 샌듯이 물 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때 우리 여동생을 우리가 데리고 살은 거예요. 그 꼴통 여동생을. 근데 저는 안 된다고 하는데 아내가 당신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남은 사랑한다면서 동생 못 사랑해? 라고 해서 나한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같이 살았는데 아내가 걔를 사랑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12시 넘어서 술 취해 들어와도 아가씨 밥 먹었어요? 이러면서 돌봐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쌀쌀한 아내가 그 하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한테는. 아니,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는데 그때 제가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 내가 비로소 걔가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저게 고등학교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방황했을까? 그래서 걔가 들어온 거를 처음으로 맞았어, 따뜻하게. 야, 밥 먹었냐?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같이 방에 들어가서 걔를 처음으로 기도를 해준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걔 눈에서 귀신이 휙 빠져나간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영혼의 창이 눈이구나. 제가 경험한 거예요. 걔가 픽 쓰러지면서 내가 그래서 야, 너 귀신 나온 거 느꼈니? 그랬더니 느꼈다는 거예요. 나는 99억이 있어도 100억이 없는 걸로 불만했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불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걔가 사람 노릇을 하더라고요. 아, 놀랍잖아요? 제가 정말 제 두뇌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때. 예.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여름 88년 1월 초. 그리고 걔만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나도 사람이 된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그때 그 전에. 예. 근데 한 사람도 전도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내 영혼이 공고한데 내 영혼 감당 못하는데 누굴 전도하겠어요? 근데 사람을 보면 이제는 이 영혼이 예수 안 믿는 영혼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고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88년 10월 달 올림픽 전에 제가 호주로 이민을 갔잖아요. 그리고 가서
89년 1월 달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사람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제가 뭐 원하는 것도 아닌데 기도원에 가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예?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20년이에요. 예. 제가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요. 이웃 교회에서도 왔다니까요. 재밌다고.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뭘 했냐면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거 알았잖아요. 가정 예배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사역이 가정 예배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정 예배를 통해서였어요. 아내가 나의 속을 다 알아요. 우리 가족들이 나의 속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내가 세상에 예수님밖에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유명한 목사님들 다 겪어봤어요. 예. 아영교회 김지길 감독님, 서울침례교회 이동훈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딱 그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서 한국에서. 근데 그분들은 가까이 가기엔 너무 먼 당신인 거야.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에. 예? 근데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내가 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요한처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보내신 마리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약속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20년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호주에서 제가 무슨 사역한 줄 아세요? 정착 지원 사역했어요. 정착 지원 사역. 그게 뭐냐? 비자가 없고 여러분 불법 체류자가 호주에서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비자만 있으면 다 먹고 살아요. 예? 근데 비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빚지고 도망온 사람들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호주에도. 미국도 많죠. 근데 그분들은 신용이 없기 때문에 집을 못 얻어요. 그러면 제 이름을 빌려줬어요. 제가 제 이름으로 집을 빌려주고 B도 빌려주고 C도 빌려주고 그래서 집이 제 이름으로 임대진 주택이 많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또 갑자기 뉴질랜드로 가버렸어. 어떤 분들. 잠수를 타버린 거야. 그럼 목토마에서 나한테 전화 오는 거지. 이러면 신용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신용사회에서. 예? 여튼 또 누가 불쌍해? 싱글맘들. 네. 그러니까 뭐 한부모 자녀라 그러죠. 요새 그 듣기 좋게 그죠. 근데 그분들이 많은 거예요, 호주에. 근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집에 늘 오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고, 같이 돌봐주고, 같이 그렇게 밥 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상담해주고. 여러분, 그 유학생들을 외롭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해주고, 또 양육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것이 우리가 한 20년을 한 거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심지어 비자가 없어 출국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국민학교 3학년인가 그랬어요, 아이를. 그래서 그 아이를 부탁하는데 아무도 부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전화가 왔길래 가족 회의를 한 거죠. 얘들아, 우리 하민이가 우리 집에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하민이 한국 가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돌봐줘야죠. 우리 두 딸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동의하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는 약간 방이 없으니까 방이 3개밖에 없는데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았죠. 우리 딸들이 둘이 같이 있죠. 우리가 방을 썼는데 그 방이 없으니까 걔를 방을 하나 준 거예요. 남자이니까. 우리는 거실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살으니까 가족들이 다 그걸 배우고 사랑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수요예배에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설교할 때 떨리지 않죠? 그때 나 훈련받은 거라니까? 그때. 그래서 교인들이 여러분 한 명도 안 떠났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와서 다시 목회할 때까지 우리가 교회를 섬겨준 거예요. 오래된 얘기예요. 벌써 20몇 년 전 얘기인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정착 지원 사역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중국으로 부르신 거예요. 중국에 갔더니 병원에 제가 의료 선교사의 명색이 여러분 이렇게 보여도 여러분 허리 고치는데 전문가예요. 저한테 치료받으면 금방 나아요. 네. 못 믿으시는 얼굴인데 세계적인 여러분 치료사예요. 제가. 근데 그래서 하는데 그때 탈북민이 한 사람 왔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 한 아이 때문에 제가 병원 사역을 그만두고 나와서 집을 얻어가지고 사는 게 예지원 사역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북창민들 보니까 벌써 얼굴에 벌써 불쌍, 너무 힘들게 그게 우울증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애들이 나는 이따가 조선족 사역자 집에 있는데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몇 번 느꼈다는 거예요. 우울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니 얘는 어떡하지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도대체 어떻게 뭘 해주지? 그래서 내가 방법이 없으니까 그 옛날 생각이 난 거지. 혹시 우리 애들 우리 동생한테 했던 성령이 얘한테도 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얘야 너 성령을 받자. 성령 세 번째 만남인데 성령을 받자. 성령은 너를 변화시키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널 도우시는 분이고 널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해서 같이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걔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을 때려친 거예요. 사실은 그 동기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북향민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병원 사역, 바깥 사역 하지 말라니까 그럼 병원 사역 내려놓고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사역한 것이 예재원의 예수여자 훈련원의 시작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세요. 책을 보신 분들은. 근데, 그리고 여러분, 그럼 어떡할까? 이제 그때부터 북향민이 오기 시작한 거죠. 시내, 이내, 뭐 이렇게 등등 왔는데, 뭐랄까? 아침 먹고 할 게 없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예배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우리 나누는 걸 참 잘해, 북향민들은. 왜? 생활총활 많이 했으니까. 가르치고 듣는 건 싫어하는데, 나누라면 잘 나와, 너. 맞죠? 그럼 내용 정리도 잘하고 이게 발표를 잘해 우리 부장님들은.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점심 먹고 또 한 번 하고 저녁 먹고 또 한 번 하고 하루 삼시세끼 육신을 위해서 하는데 영혼을 위해서도 뭔가 하자. 이렇게 해서 양식을 나누고 마지막에 저녁 때 뭐랬냐. 자, 우리 성령 받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성령 받자 그러면 생각이 많아져. 왜? 배운 게 많고 지식도 많고 그런데 아니 갑자기 저 양반이 왜 성령 받자 그러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북향민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순수하잖아. 그러니까 아유 선생님이 성령 받으라면 성령 받아야지 뭐. 그러면서 쭉 하고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한 달은 의심하다가 두 번째 달에 우리를 좀 믿다가 세 번째 달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들이 주르르 앉아 있어요. 주르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님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교회를 못 떠나는 거예요. 죄를 져도 양심에 꺼리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뭐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겠습니다. 영적인 의리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체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에서 뭐든지 하겠다는 마음이 들게 돼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뭐라도 하겠다. 순교의 자리에서 두렵지 않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러분 순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또 무슨 말이 생기나?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준 영혼이야. 그러면 그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데 어떻게 그 영혼을 안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 했는데 어떻게 귀하게 안 여기겠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하나님 보내신 영혼을 포기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은 있었을까요? 아,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얘기를 하고 제가 마칠까 해요. 그 아이는 6년 전에 자기 엄마가 천국으로 갔어요. 가는데 2달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걔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자기 살겠다고 걔를 놔두고 그냥 다녔어요. 사방 중국에서도. 예? 그러니 애는 어릴 때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한국에 오라 그래서 갔는데 엄마는 2달 만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꼴까다 쏘리. 천국에 갔어요. 얘양아 미안하다. 아빠가 실수했다. 그래서 천국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걔를 남겨놓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중국에서 아빠한테 갈 거야? 아니면 여기 살고 싶어? 했더니 살고 싶대요. 예. 살면은 잘 살아야지. 그때부터 우리 예재원에는 사랑과 전쟁이 시작됐어요. 사랑과 전쟁. 안 씻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왜 안 씻을까? 안 씻어. 냄새가 펄펄 나는데 안 씻고 소파에서 매일 핸드폰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깔끔한 우리 아내가 그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야야 그러지 말아라 씻어라. 그러면 다다다다 하면서 계속 또 한마디 하면 또 중국말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한국말로 딜때 얘기해. 30분을 싸워. 그러니까 애들이 다 도망갔어. 예전에 애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공부를 못하겠다는 거 시끄러워서. 여러분 우리가 북한 사역자인데 탈북 애들을 위한 예재원인데 그 애만 남겨놓고 애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애를 놔두고 여러분 이수복 권사한테 하루도 못 맡기겠더라고. 하루도. 걔가 별나니까. 별나니까. 우리 애들 전략회의도 못 가서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애가 별나니까. 여러분 남북사랑학교에서 걔를 잘 케어했을까요? 못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 학교에서 잘 적응했을까요? 쉽지 않았고요. 미소스쿨. 거기가 좋은 학교예요. 좋은 학교인데 거기서도 하다가 살다가 잘렸어요. 어느 순간에. 잘렸어요. 잘하다가 잘렸어요. 뭐 실수로. 근데 우리 집에 이제 다시 왔잖아요. 걔를 주말에 이렇게 오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오다가 이제 우리 집에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막 그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재원에 있으면 우리가 아침 큐티를 하는데 그 좀 나오면 좋잖아요. 가끔 가다가.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전히 또 속색이고. 근데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우리 애들은 우리 북향민들은 와서 엄마 아빠한테 대드는 건 없거든 별로. 응? 덤벼들지는 않잖아요 또. 속으로 나쁜 짓은 할지라도 욕은 할지 몰라. 근데 이놈은 말을 잘하니까 한마디 하면 이 한국말이 트이니까 한마디 하면 두 마디를 하는 거야. 아, 어?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더라고 이게 진짜. 근데 할머니한테도 뭐라고 막 하면 야 씻어라 뭐 어쩌고 그러면 집에 방에 들어가면 문을 꼭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꼭지가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아, 제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성격이 유한 사람인데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야 너 안 되겠다. 너 몇 대 맞을래? 그래서 걔를 자기 나이대로 때리니까 그때부터 또 덜 덤비더라고 엄마 할머니한테. 그래서 매는 약이다. 그걸 제가 교훈을 얻었어요. 예. 그리고 어느 순간엔 또 나한테 또 대드는 거야 또.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서 나한테 대드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나이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고 사역도 할 만큼 하고 누가 나한테 덤비기 막 하겠어요 함부로. 근데 얘는 한마디 하니까 두 마디 하는 계속 이렇게 뭐라고 쫄쫄 하면서 계속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얘는 진짜 안 되겠네. 우리 아내도 아, 여보 걔는 중국으로 보내야 되겠어. 포기해야겠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중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침대에서 여보 우리 보따리 쌉시다. 보따리 쌉시다. 우리 얘 하나 감당 못하는데 무슨 우리가 선교사냐. 우리 보따리 쌉시다. 그리고 당신 우리가 얘 포기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심판받아. 너무 심한 말인 거예요 제가. 아, 지금까지 다 한 거 다 없는 거야. 사역한 거. 예?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예. 그 왜냐? 저 생각은 얘가 여기서 중국을 갔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지옥 갔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그동안에 많은 영혼을 우리가 잘 양육했는데 그 애 하나 못 돌봐가지고 지옥 가서 불구덩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거기서 하나님이 야, 너 참 잘했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심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나는 받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또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아내가 또 잘해주더라고. 또 맛있는 것도 잘해주고 또 사랑해주더라고. 여러분 근데 제가 해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네, 붙들고 제가 같이 기도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6년 만에 6년 만에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를 믿고요. 학교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요. 공부도 2개 빼놓고 다 올레. 제일 성적이 좋고요. 그리고 뭐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집에서.
어제도 요리를 한 거예요, 집에서. 네. 잘 씻어요, 물론. 매일매일 샤워해요. 중요하죠. 그리고 어젯밤에,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영상으로 하는데 자기는 나오더라고. 나와서 하고 나서 가면서 어떤 할머니가 빗길에서 비틀비틀하고 있었대요. 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가 전화해 줬다며, 경찰서에. 예? 붙들고 있었어요. 착해요, 안 착해요? 보통 같으면 갈 거 아니에요, 집에. 비도 부슬부슬 오는데. 그러니 얘가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변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교육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받아주고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고 선교 현장에서 가서 한 거는 별거 아니에요. 말씀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야말로 나와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을 말할게요.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 여러분 친척들, 친구들, 여러분 우리 가까운 이웃들, 우리 교인들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온 유대와, 온 유대와 조금 더 넓은 비전.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선교 못하는 교회를 우리가 섬겨줘야 돼요. 우린 잘하잖아요. 맞나요? 잘하죠? 네, 섬겨줘야 돼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한국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내가 어릴 때 교회 선교원을 나왔어요. 선교원. 교회 유치원이에요. 교회 유치원. 그리고 우리 딸도 하나는 어려워서 큰 아이는 못 다녔지만 작은 아이가 선교원을 나왔어요. 엄마 다니는 선교원. 네? 근데 애기 엄마들이 뭘 걱정하느냐? 선교원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크리스찬 그 교육을 하는 유치원이 없다는 거예요. 반경 4km 안에. 네? 2km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 유치원에서 교육을 하면 여러분 당연히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어릴 때 배웠으니까. 근데 교회들이 여러분 선교원 교육을 하는 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요새.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부르지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아까 본 아이들이 유치원에 갈 나이 전에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선교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할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힘을 얻으면요, 우리가 온전히 서면 여러분 북한 회복할 수 있어요. 예, 뭐 70년인데 그게 내년이고 뭐 이렇게 숫자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준비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준비의 가장 기본이 뭐냐? 이 땅에서 통일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미리 온 통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북한 땅을 회복을 위한 다가올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한 거예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보급시켜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파송 받으시기 바라요. 네.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쓰셔서 어떻게? 세계 선교를 시킬 때 그러는 말이에요. 세계 선교를. 한류가 얼마나 발전했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나가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여러분 한국 사람 다 좋아해요. 네? 왜? 한류 때문에. 이게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통로를 열어주신 거라네요. 통로로 세계 선교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 땅 회복시키고 나아가서 여러분 세계 선교라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울 텐데 나가서 우리가 극성을 부려야 돼. 극성을. 여러분 근데 우리 미국에서 오신 세 분이 저번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제가 섬겨드렸는데 그분들이 깜짝 놀랐대요. 수협에 참석하고 나서. 내가 이 설교 들은 지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빌 목사님 그러잖아요. 동성애가 죄악이다. 근데 그런 설교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왜? 그 소리 그렇게 속 시원하게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그 은혜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악법이 들어가면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없는 거 잘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우리나라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극성스러운 여러분 기독교인 때문이에요. 극성스러운 부릴만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우리 춥더라도 한번 가봅시다. 저 데모 되게 싫어요. 왜? 제가 정치학과, 외교학과 출신인데 데모를 신물나게 했거든.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했거든. 핑계가 많죠, 제가.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형편 닿는 대로 가서 극성을 한번 부려봅시다. 부려보고 주님 앞에 여러분 기다립시다. 제가 벽지에다가 여러분 기도원 임대한 거 아셔요? 모르세요? 네, 아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시는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는 왜 안 되냐는 거지. 왜 중국에서 동남아에서 하던 게 한국에서는 왜 안 되냐는 거지. 같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쁜 아버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뭘 구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재한 목사님 여기 왔잖아요. 우리 공동체 왔는데 임재한 목사님 따라서 누가 왔어요? 가족이 다 왔잖아. 다 딸려오죠? 여러분 여기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훌륭한 장로님도 오고 그 봉사를 잘하는 딸내미도 오고 얼마나 귀해요. 그죠? 저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예? 행복한 표정은 아닌가요? 맞아요? 행복하지? 우리 교회 와서 행복하죠? 그래서 성령도 똑같아. 성령을 구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잖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상한 영을 치료해주시고 상한 상처를 치료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도해주시고 여러분 다 해주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도 하게 하셔요. 인도하세요.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성령이 충만함이 없이 사역한다 그러면 인생이 고달파요. 사는 것도 고달파요. 여러분, 좀 잘하면은 내가 잘났다고 껍적거려. 못하면은 좌절을 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는 생각해요. 신학생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어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여러분 풍성히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 첫째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성령이 함께 하심이 중요한 걸 여러분 다 인식하셨죠? 그죠? 난 옛날에 성령 받았는데 지금 현재 충만한 게 중요해요. 지금 현재.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매일매일 사모하시기 바라요. 네. 그게 중요해요. 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또 둘째,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내일 있을, 이번 주에 있을, 다음 주에 있을 세 가지 초청을 위해서 한 영혼이 이 땅에, 이 교회에 와서 변화받고 새 사람 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집회를 통하여 정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법이 또 좋은 교과서가 후대를 위한 좋은 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세 가지를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